좌우 앞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벨탑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죠. 그는 익숙한 땅을 떠나 낯선 땅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땅, 민족, 복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그림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든든하게 여기던 익숙한 땅을 믿음으로 박차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작 참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는가. 근데 시작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지속해 가는 겁니다. 이어져 가는 것. 아브라함은 이제 시간이 흘러 어느새 고인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 사라진 것이죠. 그 뒤에 그 자녀들은 과연 그 아브라함이 품고 떠났던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나무가 비바람을 견디면서 나이테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과정도 이와 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가뭄 같은 이삭의 평범함, 때로는 폭풍우 같은 야곱의 시련이 교차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합쳐져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화창한 날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날을 통해서도 자라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두 사람,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을 만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들은 아브라함만큼 영웅적인 사람은 아니죠. 이삭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마 몇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사실 이삭입니다. 너무 조용하고 평범해서 이 사람이 뭘 했지? 하면 아마 성도들 대부분은 머리를 극적극적하며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너무 일이 많습니다. 사건마다 개입해 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욕심이 엄청 많았던 사람, 그리고 아주 교활한 사람. 그래서 사실 야곱을 떠올려 보면 참 실망스러운 마음이 많이 드는 인물입니다. 한 존재는 존재감이 없고 한 존재는 너무 욕심과 야망에 붙들린 이 두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반복되는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변함없이 등장하죠.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세 인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 칭호 속에 담긴 비밀, 어찌 보면 참 부족한 인간을 끌고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집념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잠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이삭을 한번 이렇게 소환해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신가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의 일생은 아버지나 아들에 비해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평생 큰 사고를 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뒤엎을 만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죠. 그가 했던 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살던 곳에 머물러 살았던 사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비슷하죠.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결단을 내릴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직장을 다니고 아이들을 키우고 밥벌이하며 사는 게 전부인데 이런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빨래를 널고 빨래를 개우고 집안 청소를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흔적,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특별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성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남다른 스펙을 쌓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한복판에 살다 보면 자꾸 우리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평범한 일상을 사는 나는 실패한 것 같아. 놀라운 것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삭을 보며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수고를 했을 뿐입니다. 김기석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이들이 팠던 은혜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다.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은 자기 시대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옛 신앙의 근원을 다시 길어 올렸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복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복을 향유할 줄 아는 상속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밥상을 차리고 주일이면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그 지루해 보이는 성실함, 제 눈에는 바로 그것이 이삭의 영성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삭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주시는 복. 이삭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자기가 노력해서 버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쌓아놓은 것을 그냥 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리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보십니다. 오늘 평범한 일상을 버텨내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이삭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삭과는 대조적인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입니다. 그는 마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꼭 그의 삶의 흔적을 가만히 창세기 말씀을 따라
이렇게 쫓아가 보면 어떤 마음 메시지가 그의 삶을 통해 막 나오냐면요. 내 힘으로 내 이름을 내고 복을 쟁취하겠다. 한마디로 이 야곱은 욕망의 화신입니다. 태어날 때도 누구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형의 발꿈치를. 내가 어떻게든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형이 나갔다 발꿈치를 잡고. 안에서부터 그 욕망이 꿈틀거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팥죽을 써서 형을, 그리고 도망자로 도망쳐 갔던 외삼촌 집 라반 집에서도 악착같이 그는 재산을 모으거든요. 어쩌면 이 야곱의 모습은요,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한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밟지 않으면 밟힌다. 내 밥그릇은 누가 챙겨야 된다. 내가 챙겨야 한다. 그 마음에 불안에 떨며 막 달려가는 모습이 꼭 야곱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마침내 운명적인 야복 강가로 그를 몰아가십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이런 것 같아요. 평생 모은 재산, 형이 온다는 그 소식 앞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잔머리도 인맥도 아무 소용없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야곱은 홀로 남아있는 것이죠. 내 인생을 다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든든하게 만들어놨던 이 모든 것들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삶의 흔적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거대한 절망의 문제 앞에서 힘을 잃고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야복강가가 있지 않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실직, 감당할 수 없는 질병, 자녀의 문제, 그리고 깨어져 버린 관계.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밤, 바로 그곳이 야복강가입니다. 바로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그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시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뼈가 부러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가 평생 의지해왔던 자아의 등뼈,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오만을 꺾으십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당당히 걷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쩔뚝쩔뚝 거리며 걷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야곱은 이전처럼 교활하게 앞서 달려가지 못합니다. 그는 쩔뚝거립니다. 하지만 그 쩔뚝거림이야말로 그가 이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룩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당당한 직립보행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어 쩔뚝거리는 그를 향하여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분명 힘으로, 권능으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인간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의 간절한 매달림 앞에 자신의 전능함을 포기하신 것이죠. 야복강가의 씨름은 야곱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허벅지를 내어주시고 져주신 사건입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져드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까닭, 구약 성경 곳곳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굴곡진 삶의 무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얘는 내 마음에 들어서, 얘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양한 인생의 스펙트럼을 가진 인간이라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품어 안으시는 분이에요. 품어 안으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시작하는 자의 아브라함의 열정도 사랑하셨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견뎌냈던 이삭의 평범함도 사랑해 주셨고, 욕망으로 뒤범벅돼서 혼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야곱의 흔적도 사랑해 주셨고, 이 모든 인간 존재의 흔적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서는 모두가 다 구원의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완벽함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삭처럼 평범함, 야곱처럼 욕심 많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줄기 안으로 모두 다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씨름하시며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기어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붙들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 우리의 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드는 기도의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반복되는 일상과 치열한 경쟁 속에 지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을 부릅니다. 화려한 스펙도 대단한 업적도 없는 이삭 같은 우리에게 그저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은혜의 우물을 마시게 하신 그 넉넉한 사랑에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꿈치를 잡고 더 높이 올라가려, 더 많이 가지려 아등바등 살아온 야곱 같은 우리의 욕망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비겁함을 내치지 않으시고 인생의 캄캄한 약복강가, 그 막다른 골목까지 찾아오셔서 밤새 씨름하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지독하고도 끈질긴 사랑 앞에 항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환도뼈가 위골될지라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의 힘, 나의 꾀, 나의 고집, 나의 욕망, 나의 상처를 꺾으시고 당신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쩔뚝거릴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이스라엘로 우리 모두가 다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마침내 당신의 그 찬란한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